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요, 제가 일어나서 이제 차에 갔는데 시동을 걸려고 했더니 앞에 유리가 하얗게 성에가 꼈습니다. 그것도 아주 두껍게요. 참 여기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오늘은 그랬습니다. 뜨거운 물로 이렇게, 옛날 한국에 같으면 성에가 많이 끼면 뜨거운 물로 이렇게 부어서 녹이잖아요. 그럴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그만큼에 대한 성에가 조금 많이 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의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잘 계셨을 것입니다. 어제죠. 어제 12시니까 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다시 만나 뵈니까 새롭고 이제 기쁩니다. 다시 얼굴들을 보니까요. 이틀밖에 안 지났지만은 작년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여호와의 복을 함께 많이 나누셨을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이제 새해가 밝았죠. 새해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았지만은 올 한해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품고 섬기면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살펴보면요, 게으르다, 나태하다 이런 사람,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취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최선을 다한 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맺게 되죠. 또한 큰 상급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올 2022년도 한 해,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 표가 조금 길어요. 이제 화면에 나오죠? 조금 길지만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품고 섬기며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정했습니다. 좀 길지만요,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할까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품고 섬기며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자. 아멘. 아멘이죠. 올 한 해가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달부터요,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교회표를 무엇으로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몇 가지를 생각하고 몇 가지를 찾아보고 몇 가지를 다 정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러한 말씀이란, 그러한 표란, 그러한 단어가 없었던 것입니다. 12월 달이 되고 첫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지나고 저 마음은 초조하죠. 빨리 결정을 줘야지, 준비도 하지, 초조하는데 12월 셋째 주죠. 우리가 성탄 음악 예배를 드렸죠. 성탄 음악 예배를 드리고 난 그 주간입니다. 그 주간에 제가 하나님께 받은 올 한 해 우리 교회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표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좀 이해하고 서로 좀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품고 섬기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소망장로교회, 또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로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요, 받은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날 동안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고 있는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아시죠? 땅끝까지 제자 삼는 일을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왜 베드로가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했을까요? 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는 베드로가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은혜가 컸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갚는 최고의 방법은요,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으면요, 나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바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겸손하면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요, 더욱더 겸손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하고 부족한 어부 출신의 사람입니다. 또한 성질이 급하고 혈기가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멀리합니다. 가난하다고, 혈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배운 것이 없다고 무시하고 멸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가 병이 들어서요, 가정적으로는 좋지 않는 그러한 환경에 살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제자를 삼아주시고 3년 동안이라는 주님과 함께 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복음 전파하는데 베드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믿음이 연약하여서 예수님을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치고 인생에서 실패하고 낭망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전에 어부로 다시 살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주님의 진실한 제자로 다시 부르십니다.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세상에서 실패한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다시금 용기를 부어주시고 다시금 힘을 주시고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선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받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남은 자기의 모든 생애를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또한 전도하는 삶으로 평생간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그는 세상을 품고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에 힘쓰다가 결국은 천국의 귀한 기둥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왜 우리 교회가, 왜 소망장로교회가 세상을 품고 섬기며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왜?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님이 부르실 마지막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실 날이. 베드로가 왜 영혼 구원에 그토록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 이유가요,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나니. 얻었다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인류를 심판하는 날, 그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마지막은요, 내 개인적으로 본인 자신들이 죽음으로 오는 개인 생애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날은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긴 것 같지만은 한번 되돌아보면요, 무지 짧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이 짧은 인생 동안 질병과 죽음이 나의 육신을 올가매기 전에 그 살아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전도할 수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왜 해야 됩니까? 왜? 죽어서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니면 또 친척들이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또한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세상을 품고 섬기며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다 보면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듣습니다. 때로는 내 없는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시간을 내어서 그 사람과 함께 보내야 됩니다. 심지어는 밥도 사줘야 되고요, 커피도 사줘야 되고, 성경책도 사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투자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욕도 먹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시 만나지 말자, 그 얘기하면 다시 만나지 말자,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 지역에 가면 복음을 전할 경우에는 테러와 죽음의 위협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교사님들과 복음을 전한 자들은 왜 젊은 청춘을 왜 거기다가 바치겠습니까? 왜 자녀를 희생시켜만까지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좀 쉽게 풀이할까요? 쉽게 설명하면요,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닳아 없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여러분들에게 줄 것이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오는 시련과 또한 고통, 또한 그러한 아픔, 이 모든 것은 그냥 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칭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에 최선을 다한 여러분에게 이렇게 칭찬해 줄 뿐만 아니라 전도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영광스러운 존재로, 또한 귀한 존재로 하나님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특별한 올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40주년이나 되는 우리 특별한 올 한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뜻깊은 날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작년에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또한 우리도 뭐 몇 분과 이렇게 회의도 제가 했었어요. 어떠면 좋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먼저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한 3분 정도 있죠. 그분들을 다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초대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비용도 많이 들고 물질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그 한 분이나 2분 정도, 뭐 가능하면 다 초청하면 좋겠죠. 그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선교 보고도 받고요. 또한 귀한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고 과연 세상을 품고 섬기며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이것은요, 물론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요, 정말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는요, 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품고 섬기며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3번째로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만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맞잖아요, 그죠? 보지 못하였으나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은, 물론 꿈에서도 만나고 보시겠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매번마다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그분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분을 믿고 있고 여러분들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그 한없는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저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역사를 보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게 됩니다. 이 땅의 좌절과 실패, 고난과 역경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 바로 천국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웃의 사랑을 전하다 오는 그 어려움과 실패는 이길 힘은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짧은 인생에 시간을 다 투자하고 허비하지만은 남은 것은 질병과 허무함과 나약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받을 상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전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을 품고 섬기며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한 날부터 어부 베드로에서 사도 베드로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전환점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큰 전환점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인가? 정말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입니까?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영혼 구원에 영혼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요. 우리 교회는요, 친목 도모를 하기 위한 모임의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친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형편의 삶을 위로하는 사회 단체도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의 최고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다시 말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섬김이라 그러죠. 교회 섬김. 그 교회 섬김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 안에 맡겨진 재직으로서 각종 책무를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게 교회 섬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난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지체들을 돌보는 게 두 번째 교회 섬김입니다. 이 두 가지 교회 섬김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교회는요, 우리는 교회 밖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 섬김에 힘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금년 우리 교회에 정한 표대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품고 섬기며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그 일에 다하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오늘 같은 그러한 2022년도에 대한 그 새해를, 그 시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시작되는 첫 주일, 우리는 죄로 지친 지난 일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 각오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새 출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 해 동안 우리 곁에, 여러분 곁에,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고요, 올 한 해 표처럼 서로 이해하시고 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품고 섬기며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님들, 또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영상을 한번 보겠는데요, 사진과 영상이 오늘 선교 보고로 대신할 것입니다. 필리핀 선교사님하고요, 멕시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소망 장로교회 이재성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멕시코 우루아판에서 안효섭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힘이 들고 견딜 수 없는, 또 기억하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도 연초에는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선교지를 지키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어렵고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선교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신 선교비는 인디애나들을 위해서 옷과 담요, 침상과 책상들을 제작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2년 한 해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또 함께 나누시면서 생명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보내는 선교사로 동역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펠리스 아뇨 노예복